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도 받고 언약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희들 내 말 잘 지키고 언약 잘 지키면 소중한 나라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백성이 그 말을 듣더니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또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오늘과 내일 성결케 하고 옷을 빨게 해라. 이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11절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빠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11절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그래서 이제 제3일에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온 백성이 보는 데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백성은 1일과 2일에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일이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지금 이스라엘 쪽에 있는 시내산 있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강림하실 때 모세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장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이 볼 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는 목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제3일, 3일이 또 이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하루, 이틀, 3일, 제3일에 부활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1일과 2일은 백성이 성결케 하고 제3일 기다리면 이제 제3일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는 목전에서 강림하신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다른 제자들이 다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눈으로 보면 못 믿어 이게 아니고 내가 내 손가락을 그 예수님 못 박혔던 손자국 있지 않냐? 거기 내가 내 손가락 넣어봐야겠어. 그리고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 있지? 거기다 내 손가락 넣어봐야겠어. 내가 그래야 믿겠다고. 이렇게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직접 오셔가지고 도마한테 도마 제자한테 얘기합니다. 너 내 손에 손가락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오늘 직접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듣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눈으로 직접 목도해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게 낫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네가 100번 얘기해봤자 나 그거 못 믿어. 내가 한번 눈으로 내가 직접 봐야지. 네 말은 안 믿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직접 안 보고서는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한테 직접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 하나님께 정말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고 그걸 모세만 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직접 보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확실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진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모세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 믿어, 하나님 있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 봤다고 해도 모세 말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내 눈으로 봐야 된다고. 그런데 신기한 건 또 뭐냐면은 사기꾼만은 또 잘 듣습니다. 사기꾼이 와가지고 야 이거 좋대, 여기에다 투자하면 좋대, 여기다 한번 해봐. 그러면은 거기에 또 홀랑 넘어갑니다. 자기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봐야, 한번 봐야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사기꾼이 한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그냥 몇 번 말하면은 거기 홀딱 넘어가서 거기에다 투자하고 돈 다 날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은 진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 믿는다고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짓말, 사기적인 말에 대해서는 자기 눈으로 안 보고서도 그냥 누가 몇 번 귀에다 대고 얘기만 하면은 홀랑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실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하면 그냥 믿어야 되는데 그건 안 믿고, 거짓말을 하면은 그건 또 홀랑 넘어가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원인은 뭐냐면은, 왜 사람들이, 그러면은 왜 사기꾼이 얘기하는 거짓말에 홀딱 넘어갈까? 너 여기에다 투자해봐, 여기 잘 돼, 여기 지금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럼 홀딱 넘어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이자 받는 거, 그거 얼마 안 된다고, 누가 그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여기다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고, 그 말에 홀딱 넘어간 이유가 욕심 때문입니다. 돈 좀 더 벌어보려고. 그래서 처음 몇 달은 이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는 원금도 다 없어집니다. 다 잠적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말에 홀랑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진실인데 왜 안 믿을까요? 내가 막상 믿어봤자 내가 유익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믿어서 나한테 뭐 돈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금이 생기냐? 나한테 막상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주 예수를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습니다. 막상 내가 지금 바로 천국에 안 가니까, 나한테 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손에 이익이 없는 것 같으면, 나한테 내 손에 주어지는 게 없는 것 같으면은 그게 진실일지라도 안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손에 수익이 생길 것 같으면, 투자한 게 오를 것 같으면 거기엔 그냥 혹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욕심입니다. 욕심. 하여튼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사는 시대에, 지금 2024년인데 하나님이 꼭 오늘 나한테 강림하셔야 그때 믿을 겁니까? 옛날에 정말로 있었던 일인데 오늘 나한테 강림해야 그때야 믿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제 형들이 이제 애굽에 팔아가지고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총리가 돼서 다시 형제들이랑 아버지 다 불러들여서 이제 거기서 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에 탈출시키고 지금 광야를 가는데, 그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보디발 장군이 나를 이렇게 잘 대해줬는데 내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요셉이 옷을 던져두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 아내가 화나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끝장내버릴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기 하인들한테도 다 얘기하고 요셉이 이런 나쁜 놈이라고 다 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신기합니다. 보통 이제 남자들은 화나는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단어라든지 이제 단어 하나, 말 한마디 이게 화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열받게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보디발 장군 당신, 남편, 당신이 데려온 종놈, 히브리 종놈 요셉이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종놈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 수치,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종이 많습니다. 노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들은 그 아내가 애굽 종들을 다 데려왔지 않겠습니까? 애굽 노예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자기가 데려온 종들은 잘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 남편이 데려온 요셉 저놈만 이상하다고. 이거 뭡니까? 당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남편인 당신이 저놈을 데려와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디발 장군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돌려서 보디발 장군을 거시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 장군이 거기서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말을 희한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화낼 만한 포인트를 딱 집어가지고 그 단어를 써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데려온 종놈, 당신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 아내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승질이 어떻습니까?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도망가니까 끝장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차지가 안 되면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내 차지가 안 되면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와 똑같은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우물에 갔는데 두레박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 두레박이 없으니까 이제 우물을 못 마십니다. 그럼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두레박 있으면 자기가 두레박 갖고 있으면 그걸로 자기가 다른 사람은 퍼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두고 못 봅니다. 자기가 우물 못 마셨다고 거기다 흙을 부어버립니다. 흙을 다 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우물을 아예 못 먹습니다. 다른 사람도 못 먹습니다. 지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자기가 찾으러 오다니까 아예 끝장을 내버리려고 합니다. 성격이 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기사에서 나왔던 건데 뭐냐면은 이제 차 운전하다 보면은 화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승질 난다고 이제 나와가지고 남의 차 유리를 막 깨려고 하다가 지 눈에 들어가는 경우가 봤습니다. 지가 승질 내다가 지가 다칩니다. 이렇게 요셉을 거시기 하려는 보디발 장군 아내가 결국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당하게 두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 왕한테 도망 다닐 때 생명싸개로 다윗을 보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요셉도 보호해 주십니다.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그냥 일반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고 정치 죄수, 정확하게는 왕의 죄수라고 했습니다. 왕궁에서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이제 그 죄인이 돼서 들어가는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왕의 죄수들만 가는 그 감옥에 아무나 들어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왕궁에서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오직 왕의 명령에 따르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 면회 온다고 그 면회 받아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거기 왕의 감옥 거기 가가지고 야 요셉 여기 들어왔지? 요셉 좀 내놔봐. 요셉 좀 끊어내봐. 이렇게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라도 왕의 감옥에 있는 죄수한테는 손도 못 대고 만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데 만약에 일반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다. 그러면 보디발 장군 아내 성질 지금 받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셉이 간 그 일반 감옥에 쫓아가서 야 요셉 면회하러 왔으니까 요셉 불러내. 그래서 요셉을 다시 유혹하든지 아예 끝장을 내버리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감옥은 보디발 장군 아내라고 해도 만날 수도 없고 만나러 갈 수도 없고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입김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왕의 감옥은 어떻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서 요셉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거기에 있어야만 보디발 장군 아내가 못 쫓아옵니다. 자기 권력을 쓰지도 못합니다. 입김을 불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가 요셉한테는 지금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그 왕의 감옥, 왕의 죄수를 가둔 감옥에 아예 안 들어갔으면 그냥 풀려났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보디발 장군 안에 가만히 있을 여자 아닙니다. 사람을 다시 보내서 거시기를 하든지 하여튼간 안 좋은 짓을 했겠지요. 그러고도 남을 여자이지 않습니까? 성격을 보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제 요셉이 그 상황상 억울하고 이 누명을 썼지만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상 억울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길을 그냥 갑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제 끝까지 피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옷을 잡아 당겨가지고 그냥 옷만 벗어도 나왔어요. 이 말을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를 희롱해가지고 이제 소리 지르니까 요셉이 옷을 벗겨두고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요셉이 사실대로 얘기하면 보디발 장군 아내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위증이죠. 위증죄. 거짓말로 이제 요셉한테 뒤집어 씌운 게 다 드러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요셉이 사실대로 한 말을 재판관이 믿고서 그래 요셉 네 말이 옳다. 그리고서 요셉을 풀어줄 것 같습니까? 아니 누가 노예 말을 종의 말을 믿습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애굽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데 당연히 보디발 장군의 아내 말을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셉은 그냥 거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요셉이 요셉 네가 노예지만 종이지만 네 말이 맞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요셉은 그냥 풀려납니다. 그럼 풀려나면은 보디발 장군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셉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시기 하려고 하겠죠. 사람을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든지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풀려나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상 그냥 요셉한테 가장 좋은 길은 지금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있는 게 보디발 장군 아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셉의 말이 사실이라고 드러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는 거짓말한 게 다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다 거짓말한 거래. 거짓말할 때 그 요셉을 누명 씌우려고 했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고 수치를 당했다고 그 권력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사실을 말해도 안 되고 그냥 조용히 이제 감옥에 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간 것이 별로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 형제들도 구하고 집안도 다 구해서 이제 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될 거는 아는데 이제 요셉은 그 끝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제 제 해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옥에 안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술관원 만나서 꿈 해석해주고 나중에 술관원이 이제 바로왕이 꿈 꿨을 때 요셉이라는 그 감옥에 있던 그 소년이 꿈 해석 잘하던데요. 잘 맞추던데요. 그러게 소개해줘야 바로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옥에 안 가면은 술관원 어떻게 만납니까? 술관원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럼 술관원 못 만납니다? 그러면은 꿈 해석도 못 해줍니다? 그럼 바로왕이 꿈 꿨을 때
누가 요셉을 추천해서 꿈 해석하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 연결을 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옥에 가기를 잘한 것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은 술관원이 중요하냐? 그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그 왕이 누구하고 친합니까? 왕의 식사, 술관원 뭡니까? 마시는 거 담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식사든지 마시는 거든지 뭐든지 독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누가 테스트를 합니까? 그 술관원이 당연히 독이 안 들어있는지 들어있는지 자기가 먼저 마시고 이것은 독이 안 들어있습니다 하면서 왕이 드셔도 안전하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술관원이 왕과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사이가 친하다고 해야 되나요?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술관원이 바로왕이 꿈 꿨을 때 요셉이 꿈 해석 잘한다고 추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옥에서 술관원을 만나고 해석해주고 그게 다 연결이 돼서 이제 나중에 총리가 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패턴이 비슷합니다. 무슨 패턴이 비슷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요셉 어떻습니까? 상황상 억울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상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해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길을 그냥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랑 요셉이 옥에 들어가는 길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패턴이 비슷합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상 십자가를 예수님도 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그 십자가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길을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원은 누가 합니까? 누구 피로 우리 죄를 씻습니까? 오직 예수님 피로밖에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길이 요셉이 옥에 가는 길이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억울합니다. 억울해 보여도 가야 할 때는 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 끝에 십자가를 지는 길 끝에 우리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옥에 들어갔지만 그 길 끝에 요셉의 승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은 우리도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나중에 다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중간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 하나님 믿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최후 승리를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그걸로 인생 끝나게 아니하십니다. 솔직히 요셉 입장에서 보십시오. 요셉이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애굽에 팔려서 종노릇으로 살다가 또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 누명 씌워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그럼 요셉 속생각은 솔직히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냐? 그러면 그냥 나 천국 가도 되잖아. 그냥 여기서 끝내고 천국 가도 되지 않냐? 요셉이 그런 수모와 치욕과 억울함과 누명과 이런 거를 다 견디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누명을 썼어도 모욕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 본인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은 못 버팁니다.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지금 폭망했다. 이제 내 상황이 이제 끝장이 났어. 나 이제 옥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자기만 위해서 산다면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수치와 모욕과 누명을 썼지만 나는 그래도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버틴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살아나야 나중에 형제들을 구원을 합니다.
집안을 구원을 합니다. 7년 풍년, 7년 6년 다 지나갈 때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 다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다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살지 이렇게 삽니까? 근데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왜 버팁니까? 내가 이거 다 내 자식 먹여 살리려고 이런 수모, 모욕, 치욕 다 참고 견디며 사는 거야.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은 어려울 때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버티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도 자기 자식 때문에 모욕과 수치가 있어도 자식을 기억해서 그리고 버티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서 어떤 수모와 모욕이 와도 버티고 사는 것처럼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면 어려울 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천국 가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버틴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 마음으로 옥에서 버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요셉이 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옥에서도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어디 갔습니까? 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형통합니다. 옥에서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그냥 일을 잘해서 잘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셨다고 영어로 보니까 success, 성공. 하나님께서 요셉이 잘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감옥에 있는 간수, 전옥 있지 않습니까? 그 간수가 요셉을 잘 보아줍니다. 희한하게 간수가 요셉만 보면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간수가 요셉한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어. 이런 말 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더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너를 내 손에 새겼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안에 새기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상황이 억울해도 어려워도 인생이 폭망하고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옥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감찰하시고 다 아시고 지키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신다? 누구한테 지켜주십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지키십니다. 왕의 감옥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보디발 장군 안에 못 옵니다. 입김도 못 넣습니다. 요셉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그 전옥 간수한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시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하고 나중에 이제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성전인가 성벽을 건축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1절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과 내일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이제 제3일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3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눈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는 눈앞에서 정말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이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시는 것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직접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요셉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 요셉을 누명 씌워서 옥에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습니다.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상황상 자기의 결백이 드러내도 문제고 결백이 드러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상황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그물에 빠졌습니다. 빠져나갈 수도 없고 빠져나가도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빠져나가도 거식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옥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볼 때는 이 길은 내가 억울한 것 같은데, 내가 거식이 된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때, 그 길이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이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 억울한 것 같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후 승리를 줄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길, 그 길 끝에는 모든 인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옥에 들어간 것, 거기 끝인 것 같았는데 요셉이 결국 술관원을 만나서 꿈 해석해주고 바로왕의 꿈도 해석하고 총리가 돼서 자기의 아버지와 온 집을 다 살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상황상 억울하고 이게 인생이 거식이 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그 길이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최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볼 때 요셉이 옥에 있었지만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를 새기시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나만 위해 산다면은 못 버틸 때도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나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 요셉, 네가 옥에서 버텨줘야 너의 아버지 집, 너의 형제들 다 살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자식을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버팁니다.
우리가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안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아름다운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